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속에서 주시는 보호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에서 9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편 91편 1절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5년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다. 아멘.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권사님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보호의 약속이에요. 보호의 약속. 보호의 약속인데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알고 계세요?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보호는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왜? 어떨 때 그게 이해가 가능해지냐면 우리가 외쳤지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물어보면은 아셔야 돼. 구원이죠. 그죠? 그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들, 도시자님들, 성도님들 나이가 드시면서
곧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은 저도 젊지만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약속 자체가 우리가 보호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은 없어요. 그쵸?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그래도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뭐 700년, 900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의 생명이 단축이 됐고 다시 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지금 세상 속에서의 그 생명 연장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또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약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보호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3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본문 중에 3절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사실 성경 전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그 계시,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곧 약속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 보였던 보호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도 지난주에 위험을 직면해가지고 눈도 아프고 해가지고 네? 치료받고 오셨죠? 예, 받고 오셨잖아요. 예? 우리 은다선 권사님도 비염에 충농증에 또 수술까지 받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또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보호인 거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보호책이고 방법인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와 어려움은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을 오늘 읽었는데,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시는 약속인데, 새 사냥꾼의 올무는 뭐냐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위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은 뭐냐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예, 이 약속을 항상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보호받을 전제가 붙어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의 의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면허를 따시는 분들, 아니 운전에 옆에 동생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중앙 분리대 바리케이트를 박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그냥 거의 막 다 찌그러졌더라고.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났어. 딱 보아하니 과속을 하다가 잠깐 졸아가지고 그냥 들어가 중앙선 넘어갔더라고. 자, 분명히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요. 과속을 하지 말라는 이유, 또 신호를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건 뭐냐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아, 그거를 그것쯤이야? 근데 그 사소한 사실 되게 중요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교통규범을 지키고 운전할 때 지켜야 될,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항상 다 면허시험도 다 딴단 말이에요. 열심히 날 때에는 70점 넘어가, 90점 넘어가,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실상 운전할 때에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사실은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운전을 하게끔 허락하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처음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운전면허 따가지고 1년 동안은 사고가 안 나요. 초긴장을 하거든요.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긴장을 해요. 다칠 거 같고 두렵거든. 겁나니까. 1년만 지나면요. 규칙이고 신호고 의미가 없어요. 나 살기 좋아 바빠서 달리고 빨리 달리다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약속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규범이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교통규범, 교통규칙, 차를 할 때에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규칙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순식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수가 있는 거죠. 몸이 망가지고 있는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호의 전제는 뭐냐면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내가 행하라는 대로 내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세요. 사람처럼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같은 아까 같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심하게는 목숨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작게는 다침으로써 아니면은 큰 중상을 입어서 장애가 돼서 가족들이 치매 끼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바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항상 무조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한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거든요. 도둑질하고 다니는 사람, 강도질하고 다니는 사람 찔러 죽이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보호해야 맞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되고 그걸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호의 약속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노아예요.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악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노아에게 계시하십니다. 너희들은 선하고 내가 말한 대로 했기에 너는 의를 따랐기에 의로운 자라 너희 가족들에게 그 준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홍수가 닥칠 것이라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또 안 만들어봐요.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만들었으면 노아의 가족들 다 하나님은 걱정이 없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없어서 또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닐까요? 만들 수 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를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그분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너희들이 죄를 졌거든 너희들이 손으로 죄 지고 손을 자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음행을 해야 했거든. 너희들이 악한 일 행했던 눈을 뽑으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육신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보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눈이 뽑아져 나가도 뭐하다 할지라도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다 믿음이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도 사자굴 해서 6장에서 다니엘 유서 6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배척됐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그 왕의 지시에도 굴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뻔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했어요.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 전도사 어제 도움을 주시고 오셨던 전도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또 했었는데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물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요. 어떨 때는 내가 글을 못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보호받기로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궁극에 아주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정말 전신할 때에 주여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의 그 장엄한 그 서사 시인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의 그 고통과 고난은 아마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고통이에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시험 받아가지고 사단에 시험 받아가지고 자녀를 다 잃고 모든 가상을 탕진하고 아내는 도망가는 그런 일도 하고 심지어는 몸에 욕창까지 들어서 고통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갈팡질팡하고 후회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6월입니다. 우리나라 6월은 항상 나라 사랑의 달로 정한 이유가 이 6월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근대사에서 현대사 넘어가는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강점기에 있다가 나라 독립했는데 남북이 갈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요새 보면은 웬만한 분들 경험 못하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6.25 전쟁 당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라를 지켰던 사례가 있었어요. 즉 기도의 선교사로 알려진 최홍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휩싸였을 때 이 전쟁은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어요. 전쟁이 발발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다큐멘터리 또 부모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들었어요. 사실 전쟁이라는 곳에서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전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외국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는 살기 좋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총 쏘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브라질 유학을 갔다가 브라질 리오라는 큰 도 체목판에서 갱들이 총격전 벌이는 그 가운데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었어요. 저는 군대 갔을 때도 그 경험 못했는데 거기서 그 경험을 했다니까. 27살 때. 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럼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근데 우리 6.25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UN 16개국의 나라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많이 초토화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홍기 목사님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분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라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그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는 그의 전쟁이 나라와 백성을 위협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다 모아서 놓고 함심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전쟁의 소식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모여서 최 목사님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됐고 최 목사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이 전쟁을 이겨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셨던 거예요. 그의 기도는 절실했고 그 기도가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가 되었고 세겹줄 힘이 제대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전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대요. 북한군은 남하하여 서울을 점령했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최 목사와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일 저녁 교회에서 기도를 이어갔고 언제나 교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최 목사님은 이끌었던 거죠. 한편 최 목사는 그 기도회를 통해 민간인과 군인들 사이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왔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불을 지폈고 많은 이들이 기도의 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결국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전쟁의 상처는 깊이 있었지만 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때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온전히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이 나라가 종전은 아니지만 정전이죠. 전쟁이 멈춰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졌다는 거죠. 이때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그 포화 속에서 다시 살아났고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절실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 사랑의 달, 이 보호의 달, 이 6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악한 상황이 또 나타날까 할지라도 앞으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결국에는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말씀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못 읽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로 가더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가 침몰하지 않게 기도해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아까 그 최영규 목사님의 그 성도들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두에게 합력한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함께 합하여서 협력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의지하고 오직 그 기도로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 보호받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최고의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걸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호받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이 육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보장받기 원하신다면 보호받기 원하신다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줄 것이고 상기시켜 줄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흐트러져서 그것을 잊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기도. 자,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그 보호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요청하는 기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안전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느꼈다면, 응답받았다면 가족, 친구,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 주님의 약속이 전해지길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얘기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호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은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는 우리로 강제라도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가족 공동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는 배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보호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슴 쏟아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각자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육신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향한 믿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얹으사 우리의 아픈 모든 구석구석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육신 또한 썩어가고 힘들어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단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마음과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제적, 지정적 안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온 하나님의 그 보호의 약속을 깨닫는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